안녕하세요. 김민환입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교훈,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스튜디오 그레인저와 피어 안젤리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소돔과 고모라. 영화는 누구든지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그곳에는 13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이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전설 속의 도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연구로 지금은 요르단의 탈 엘 하마가 소돔이라고 확정되어 이제는 실존적인 도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를 발견한 미국 뉴멕시코주 트리니티 사우트 웨스턴 대학 발굴팀은 요단강 동쪽 탈-엘-함마 지역에서 기원전 3500년에서 1540년에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거대한 도시 유적을 발견했는데 이 유적이 성서에 묘사된 소돔에 관한 내용과 일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700년 전 사해 부근 지역에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했고 인근에 살던 문명이 멸망을 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부근에 2500년간 번성한 청동기 문명이 있었고 그 인구는 약 4만 명에서 6만 5천 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3700년 전 갑자기 이 모든 구조물의 진흙벽이 무너져 내렸고 토대만 남고 고열의 피해를 입어 도자기 표면이 녹아내린 유리 흔적이 발견되고 초고온에서만 생성되는 지루콘의 결정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땅이 왜 멸망을 받았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악상과 부르짖음을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소돔 땅을 방문하셨고 때마침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이들을 가장 먼저 보고 강권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방인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소돔 사람들은 전부 롯의 집에 몰려가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 문화의 문맥에 따라 성교를 의미합니다. 이에 롯의 답변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당시 관습의 근거에서 롯은 딸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의 의무와 그 당시의 접대 관습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접대 관습이 가장 강력한 의무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우리는 여성이 필요 없으니 남성 손님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개인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천사들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드디어 소돔을 멸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죠. 이 천사들의 경고를 농담으로 알았던 사위 2명을 제외한 롯의 부부와 그리고 두 딸의 손목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일행에게 평야를 떠나 뒤돌아보지 말고 산속으로 도망치라고 말했지만은 너무도 두려워한 롯은 산으로 가는 대신에 저 앞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피신하도록 허락을 요청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자, 소돔이 왜 멸망을 하였을까요? 소돔은 영문으로 읽어보면 이 소돔이는 학문 선교를 뜻합니다. 소돔에서는 당시에 근친상간이나 동성선교, 그 다음에 수간이 성행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의 폼페이 유적 홍등가 지역 벽면에 이런 낙서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소돔 고모라와 같다. 이런 낙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폼페이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또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 성적 타락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폼페이는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4에서 6m의 화산재로 덮이게 되고 화산재뿐만 아니라 용암이 덮었고 순식간에 그 도시는 멸망을 당한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울러 20장 13절에도 만일 남자가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후세를 이어나가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보편적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과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세상이 생존하는 원리는 의인의 원리입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이 믿는 성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늦둥이 아들의 소식을 전하고 또 자신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방문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20절 21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할 일을 알려주신 거죠. 아브라함도 이미 소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급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만약에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아니면 45명이 있다면, 아니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구제불능이고 타락한 소돔이라고 그래도 5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인데 거기서 10명의 의인이 없을까? 그래서 아마 멸망하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셈법으로 봐서 적어도 자기 조카하고 그다음에 가족만 하더라도 4명이고 또 사위가 있다면 6명. 그럼 결국 5만 명 중에 4명만 있으면 소돔은 멸망당할 이유가 없다고 아브라함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땠습니까? 결국 10명이 없었죠.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모든 셈의 기조는 악인이 아닙니다. 동성애 자들은 들불과 같이 셀 가치가 없습니다. 마치 소돔 땅에 살았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세상을 용서하리라고